다 찾으셨는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올바른 치유라는 말씀을 우리들이 받았습니다. 올바른 치유를 위한 파수꾼의 소리라는 제목을 제가 붙잡게 되었는데요. 방금 우리가 함께 확인한 마태복음 12장 우리 9절부터 21절 말씀은 이번 주간 이 파리 생명교회 강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 마지막 21절에 뭐라고 말씀 주셨습니까?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은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모든 여정은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사탄의 전략에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파리생명교회 이번 주 강단 첫 번째 대지 말씀을 하나님 제 마음에 담아주셨어요. 내일은 두 번째 대지 볼 겁니다. 두 번째 대지에 종교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막 시비 걸고 막 핍박하고 해방하고 방해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었느냐 이 부분이었는데요. 내일은 그 메시지 우리 붙잡고 현장 나갈 거고요. 우리 3일차는 주일 예배인데 우리 세 번째 대지가 예배에 성공하라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정확히 인도하고 계신다. 사탄의 전략에 속지만 않으면 된다.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사랑하는 이광식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파리에 지하철 이 노동자들이 파업 중이래요. 그래서 어제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동하는데 이제 가능하겠냐 좀 이런 걱정을 했는데 아마 어느 정도는 가능할 거다. 오늘 아침까지도 그래도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우리가 지하철 타고 이동할 현장을 어느 정도는 세팅을 러프하지만 했는데 전면 파업이라고 합니다. 전면 파업이다. 그래서 이제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란 걸 방금 전에 저도 들었는데요. 사탄의 전략에 속지 말자. 저는 마음 한켠에 어떤 생각과 기도가 있었냐면 우리가 원래 이제 공연 또 문화 캠프 이게 시작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우리 소중한 민장로님이 이 사업가의 이 진취적인 기상을 가지고 한류 콘서트를 기획을 하셨잖아요. 처음에 2,000명 공연장 이제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에는 500명 공연장 그러다가
큰 이제 백화점 몰에서 이제 문화 캠프 하는 거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이게 뭐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것이죠. 그런 속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문을 열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새롭게 여시는 문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출국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라데팡스인가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공원 같은 그런 관광객들 많이 모이는 그런 현장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콘서트 캠프 또 문화 캠프 그리고 우리 뭐예요 이게 서예 우리 집사님 장로님이신가 권사님이신가 네, 함께 또 조인하셔서 이렇게 문화 캠프로 그런 도구로 또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이 대가 옆에 묻어가지고 정체 불분명의 이게 이제 붓글씨를 써가지고 이렇게 마치 이게 무슨 한국 문화를 알리는 그런 전문인들인 양 이제 사기를 치려고 그런 준비를 나름 한다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다 열지 않으셨어요. 그죠? 이런 속에서 뭐 다른 사람 말할 것 없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당황하기 시작하면 막 부담스럽고 이거 판은 벌려놨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면 좋노 막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파리생명교회 강단을 통해 속지 마라라고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로서는 우리가 10대학 현장을 좀 들어가 볼까 이렇게 하나님이 거기를 소원하실까 이렇게 준비하고 했는데 제 마음의 한켠에는 이제 교회 주변으로 우리가 현장 전도 캠프 생명의 빛을 비추는 이런 인도를 받는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의 또 중요한 계획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교회에 가까운 현장이라면 오늘 만약에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혹은 이후에도 연결될 시스템이 담길 자들이 있다면 우리 목사님 사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귀중한 우리 렘넌트 중직자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이제 다락방 사역하시기 교회 중심으로 좋을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 들었는데 글쎄요 현재 상황까지 보면 하나님이 오늘은 그 시간표를 원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치유를 위한 파수꾼들의 소리를 말씀을 통해 완벽하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의 존재를 속이고 지금 상황 현실 조건 속에서 우리를 이제 속이는 당황하게 만드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막 속게 만드는 지금 캠프를 나왔기 때문에 파리이기 때문에 이 특수한 현장과 시간표에서만 발생하는 일은 아니죠.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현실의 삶에서 생각하지 못한 상황 발생하면은 이제 사단에게 존재를 숨기고 있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의 상태에 내가 있을 때 그러한 나의 마음을 존재를 숨기고서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가지고 감정을 앞세워 가지고 믿지 아니하는 상태 속에 잡혀 들어간 우리를 마음을 혼미케 한다 했잖아요. 그럼 목적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거 하러 왔는데요.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의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는 우리의 인생이 캠프인데 요거를 못하게 하려고 특수한 시간표에 파리에 와서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평생 이 복음의 광채를 비춰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하려고 이거 할 수 있는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 불렀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은 채 똑똑하고 또 성격도 좋고 인격적이고 또 기품 있는 여러분들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사단이 존재 자체를 숨기고 믿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또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혼미케 해서 속인단 말이에요. 속이는 포인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이 캠프를 막는 거예요. 그죠?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되겠다.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파수꾼의 소리가 오늘 현장에 비추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복음 아닌 다른 것,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 가지게 하는 이 속임수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선 안 되겠고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이게 비추는 방향일 것인가? 제가 되게 교만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좀 균형을 갖추게 하셨는데 어디에 대하여 제가 되게 교만했었냐면 이제 음악에 대해서 교만했었어요. 노래에 대해서 제가 교만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복음으로 제가 치유를 받아가지고 많은 부분 제가 왜곡돼 있었던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균형을 찾았어요. 그래서 사람 말에 따라 뭐 이렇게 감정 기복이 있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도 한 번씩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게 저한테 노래나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속에서 이렇게 돼요. 나 이제 안 교만한데 근데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는 옛날에는 왜곡된 교만만 있었거든요. 나만 있었기 때문에 웃기고 있네 뭐 이런 생각만 있었어요. 네가 뭘 아냐 뭐 이런 생각만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약간은 묻어서 남아 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지. 근데 제 마음에 이제 뭐예요? 주가 되는 건 뭐냐면은 이제 확신이에요. 확신. 교만한 게 아니라 예,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확신이 있기에 뭐 사람의 말에 이렇게 흔들리거나 혹은 내가 잘났다는데 취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는 이 응답을 제가 어떻게 받았냐면 이제 김상문 목사님 미국에서 사역하실 때 2008년 경에 목사님 사역하시는 그 현장으로 제가 해외 캠프를 갔었어요. 그때 스케줄이 어땠냐면은 차에 타래요. 차에 탔지. 그러면 10시간을 가요. 내리래. 막 주섬주섬 내리면 불러 이래요. 그럼 막 노래를 해요. 한 30분 하고 타 이러고 다시 타고 그리고 10시간 가. 그럼 막 시차도 적응 안 되고 막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내가 얼마나 예민한 사람인데 내가 이런 장비나 무대나 이 대기실의 조건이나 이런 거에 내가 얼마나 민감하고 내 컨디션인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근데요 뭐 타라고 그러고 가다가 그냥 내리라고 그러면 내려서 불러 그럼 부르고 그거를 한 달을 했어요. 이 속에서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게 아니야. 이 속에서 제 예틀이 진짜 많이 무너졌어요. 진짜 많이 무너졌고 절대로 깨질 수 없는 나의 고집과 불신앙 그리고 육신의 세상의 틀 이런 것들이 다 깨지고 예전에는 너무 나 이러면서 막 나는 멋있어야 되고 막 나는 내가 최고고 막 이런 거 주장할 때는 무대에 서면 늘 힘들고 불안했거든요. 무대에 서지 않는 그냥 일반의 삶을 살아갈 때도 늘 힘들고 불안했는데 극기훈련 통과했더니 내가 강해졌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시간표에 현장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 숱하게 들었던 우선순위에 대한 틀린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응답의 시간표였어요. 그래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 이게 깨져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 다른 것을 가지고는
이 사탄의 전략을 깨트릴 수가 없잖아요.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어떤 도구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 자체가 사탄의 존재를 결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또 이번 시간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또 그리스도가 지극히 존귀해지는 그런 응답의 시간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받지 못한 자들이, 어제도 이광식 선교사님 말씀해 주신데 이 지역에 파리에는 성당이 멋있는 성당들 되게 많잖아요. 성당들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 하더라고요. 파리에는 내놓은 문 닫는 성당은 없다고 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자들이 교회와 어떤 교단과 신학까지도 완전히 장악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셔서 우리 사랑하는 김상문 목사님, 전 세계 237 나라 살릴 다민족 제자들, 렘넌트 제자들 불러 일으키시는 일에 사용하시려고 또 미국으로 또 안류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거 아닙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걷는 이 캠프의 여정이 따로 각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의 여정이 성령의 동일한 인도와 또 역사 속에 시간표 속에 반드시 올바른 치유의 증거를 확인하는 응답의 걸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리 생명교회 우리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 첫 번째 대지 붙잡고 여러분들 요 기준을 가지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어요.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되겠다. 분명히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질 거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이 벌어질 거고, 그죠? 여러분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지극히 강하고 담대해지는 응답과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앞선 감정이나 어떤 불평이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힘있고 행복한 캠프의 여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기도수첩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는 올바른 교회와 성전을 회복할 중요한 언약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탄의 전략을 다 분쇄하는 진짜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존귀해진 여기에 우리가 복음도 전해야 되겠죠. 구원의 길도 잘해야 되겠죠. 막 언어적으로 막 한계도 있고 장벽도 있는데 막 걱정되겠죠. 우리 나가면 갑자기 월십 해야 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24 해야 될 언약과 메시지와 방향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심플합니다. 24가 되어진다면 우리 인격이 견뎌내게 만들어준다는 게 아니라 다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막 안 되는 게 많은데, 근데 24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면 그 문제될 거 없지? 그럼 타는 거죠 뭐. 내려 그럼 내리는 거지 뭐. 불러 그럼 부르는 거지 뭐.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여정과 걸음인데 여기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생명이 살아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위대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임마누엘의 비밀을 확인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 비밀을 누리는 게 제일 하나님 관심이고 소원이다 했는데 불평불만 속에 있는 환경인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었고 절대 불가능하다고, 이 산은 넘을 수 없어라고 여겨지던 그 수많은 산들을 넘는 정도가 아니라 다 무너져 버리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증인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완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24의 행복을 그래 이게 24지 확인할 만큼 축복된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처럼 메시지 말씀 주실 때 이러면 하나님은 출동하신다 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실제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고 지금 우리 모여 있잖아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받고 전도하러 나가기도 하고 다 하는데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갈 때 불평불만하면서 돌아가는 대다수의 신자들이 이렇다. 그러면은 모여서 막 찬양하고 전도하고 말씀 받고 이거랑 돌아갈 때 막 근심에 잡히는 거랑 뭐가 진짜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르바이트 할 때 사랑합니다 고객님 막 이러지만 집에 돌아가는 길은 막 죽겠네 근심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뭐가 진짜냐라고 했어요. 저도 굉장히 많이 반성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생명걸 이유를 라합처럼 이드로 장로처럼 또 오바자처럼 포로시대 다니엘과 새청년과 에스더처럼 다윗을 그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낼 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이새처럼 여러분은 생명걸 이유를 분명히 소유한 파수꾼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을 통해 교회가 회복될 거라고 하십니다. 이 천국의 모형이 세절기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천국의 모형이 현장 교회로 또 모이는 교회로 회복되어지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내 진짜 영적인 상태는 뭐지? 사단에게 절대로 속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존귀해지는 방향으로 24하고 있는 이것이 나인데 하나님이 주신 나인데 나는 왜 여기서 근심하고 있는가? 그죠? 나는 왜 여기서 육신적인 이기적인 그런 생각과 마음속으로 들어가는가? 나는 왜 또 나 중심의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조용히 전도 캠프하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가운데 좀 답을 찾고 힘을 얻는 시간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회복하게 될 거다. 이번 전체 캠프 일정을 통해 우리 개인이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파리 현지에 있는 중요한 우리 소중한 전도자 여러분들이 개인의 현장을 회복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생명운동을 회복하는 중요한 응답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성전 운동을 회복하실 것이다. 오늘 말씀 주셨는데 복음 작품 우리가 현장에서 퀄리티를 떠나 남기게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틀에 딱 묶여가지고 이게 내 역할이야 라고 묶이지 마시고 오늘 본론 메시지에서 우리가 좀 간단하지만 정확하게 미션을 우리가 나누어 갔겠지만요. 진짜 세밀한 성령 인도 속에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 파수꾼의 소리로 복음이 전파되어 올바른 치유가 나타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고정관념이나 틀 거기 묶이지 마시고 그쵸? 뭐 그림 뭐예요? 서예 써주는 사람은 그것만 하다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얼마나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응답이 237 다민족 이방인의 뜰이 회복되고 렘넌트 우리 제자들이 후대들이 일어나는 렘넌트의 뜰이 회복되어 이번 주간 강단에도 말씀을 주셨듯이 그 과정 속에 치유와 서밋의 응답이 반드시 회복되고 성취되는 그런 걸음이 될 줄 믿고요. 본론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 구역공과 메시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현장에는
영적 문제가 가득하기 때문에 영적인 치유가 필요하다라고 하셨어요. 이 사단에게 잡혀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 가득하기 때문에 방금 우리가 말씀 확인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영적 문제 가운데 사단에게 속아서 잡혀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설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복음 선구 자체가 그 사람에게 이제 살리는 답이 되고 치유의 길이 되더라. 목사님 확인하신 내용 말씀 주셨잖아요. 저도 이 부분 너무나 감사하게도 현장에서 보게 하시고 오기 직전에도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또 한 시대 치유와 서밋의 주역으로 사용하시려고 예비된 자인데 지금 시간표는 6번을 지금 조울증이 재발해 가지고요. 너무 예쁘고 또 건강한 전문인인데 겉으로 볼 때는 중학생 때부터 이 조울증 와가지고 이 6번을 재발해가지고 지금 얼마 전에 병원 입원했다가 이제 제어가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이제 한 명의 여러분 또래 청년이 있어요. 너무 귀하게 그 현장에 우리 성경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성경실에 들어가서 이 친구 이제 말씀 집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이제 잡히면요. 이 친구는 그쪽으로 풀려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나가요. 밤에. 밤 뭐 10시, 11시 이럴 때 자전거를 끌고 나가가지고 연락도 안 되고 새벽 한 3, 4시쯤에 연락이 오는 거예요. 대전에서 쓰러져가지고 완전히 정신이 잡혀가지고 그냥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마음 생각 잡혀가지고요. 자전거 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대전까지 가다 그때 어떻게 됐겠습니까? 온몸 다 젖고 막 완전 탈진해가지고 어딘가에 쓰러져가지고 살려달라고 그제서야 맨정신 돌아와가지고 엄마한테 전화하면 이제 엄마 아빠 차 끌고 가가지고 다시 데리고 오고 이런 어려움을 멀쩡하게 생겼는데요. 근데 이 친구를 성경 씨가 지금 만나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독일 캠프부터 참여를 했었어야 했기 때문에 이제 한 주간을 이제 빼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성경 씨 마음에 빼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나 봐. 그래서 제가 좀 뒤늦게 들어오게 됐기 때문에 목사님이 좀 만나줄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 이제 만나고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출발해서 온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또 하나님은 누구신가 죄의 본질 여기까지 개인이양의 메시지 성경 씨가 같이 읽은 거예요. 그 죄의 결과 제가 이제 사과 읽을 차례였어서 가서 함께 이렇게 성경 읽었어요. 저는 일단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 가지고 복음 집중할 때 그렇죠? 왜 그러면 안 되는데 또 나만의 또 틀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장사하듯이 이렇게 영접을 시키기 위해서 막 야망에 불타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에 이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틀이 이렇게 갖춰져 가지고 우리 개인여행 메시지 현장화하고 계신 우리 청년들은 알겠지만 이게 영접이 7과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7과까지 영접 안 시켜요. 대체적으로 제 기본형이 나 장사하는 게 아니다 해가지고 같이 1과부터 6과까지 쭉 읽다가 이제 7주차까지 딱 만났으면은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 사람이 나를 지금 7주 연속 만나고 있다는 거는 사실은 그 영적 상태는 이미 확인이 가능해요. 억지로 만나주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는 건지 이건 알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7주차에 딱 영접 초청하면은요 100% 영접합니다. 진짜 진심으로. 근데 이게 나도 모르게 이게 딱 틀이 돼가지고 일부러 7주차가 되기 전에 영접을 안 시키는 그게 나도 모르게 틀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하고 이제 말씀을 그 수요일날 같이 읽는데 여러분 알겠지만 이 로마서 3장 10절이랑 23절이랑 쭉 써 있고 마지막에는 10장 9절 10절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근데 같이 소리내서 읽는데 이 친구가 너무 또박또박 읽는데 뭔가 이렇게 보혜사 성령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제 마음에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듯 이 친구에게 이걸 의미를 좀 설명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니까. 나도 웬만하면 이제 영접 초청은
성경 씨가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성경 씨가 메인 사역자니까. 근데 영접이 됐는지도 모르겠고 예상하기에는 그 엄마가 신자기 때문에 영접 많이 시켰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튼 의미를 좀 이렇게 같이 읽고 설명하다가 영접 초청을 했어요. 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영접 초청을 하게 되면서 이 친구가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는데 막 울더라고. 그래서 뭐 그렇구나. 그랬더니 막 울더니 이제 영접기도 마치거나 막 닦더니 자기가 절대 안 우는 사람인데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난다 하더라고요. 예. 이전에도 영접을 했었을지 아닐지 내가 그 잘 모르겠는데 오늘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같다.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을 제 안에 보혜 성령께서 들게 하신 이유는 같이 성경 구절을 같이 읽는데 제 마음에도 하나님이 그런 답을 주시더라고요. 나중에 이 친구가 성경 씨한테 카톡 보낸 거 저한테 뭐 캡처해서 이렇게 보내줬는데 그 전에 영접했었대요. 엄마가 하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는 가짜로 하고 억지로 하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시는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 인정되고 하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 진짜 구주 영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저는 질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어느 날 지금 우리가 확인했던 메시지 같은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겼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는 올바른 치유가 필요한 사단에게 속고 잡혀있는 사람이 지금 제 앞에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성경을 같이 읽었단 말이에요. 설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선구를 같이 읽고 그 같이 읽을 때 보혜사 성령이 내 마음에 메시지의 흐름 속에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내용을 그냥 같이 전달하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 마음의 불안과 상처를 어루만지고 치유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늘 염려하던 사람이 요번에 우리 전도지 만들어서 온 분 중에 한 분, 그 전도지 만들어 온 거에 그 증인 사례들을 지금 3개를 만들어 왔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친구는 자전거 타고 나간다고 했죠. 그 간증문 중에 한 분은 제가 처음 만났을 때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하루 종일 앉았다 일어났다 그래요. 하루 종일. 불안해가지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다가 탈진해서 쓰러진다니까. 그러면 누워서 좀 한잠 자면 좋은데 안 돼요. 불안해서. 나가요 밖에. 계속 돌아다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겉으로 멀쩡한데요.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거기 써 있잖아요. 간증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나 또 이거 재발하면 어떡하지? 이 문제가 내 자녀들에게 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역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너희 발 아래 이 마귀가 속히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죠? 하나님 그분을 이미 치유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움직이는 가운데 요 치유가 필요한 올바른 치유가 필요한 그런 예비된 자가 있다면 우리에게 붙여주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있다면 절대로 속지 마시고 사단에게요.
그냥 말로 때우지 말고요. 진짜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거를 봅시다. 보는 방법이 24라고 했는데. 이 전인 치유라는 건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 각인된 것을 완전히 바꿔주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지난주 구역공과 메시지도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답이 되어졌는데, 지난주에 뭐라고 했냐면요. 육신의 질병 또 정신적인 질병 문제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의사와의 상담과 이게 치료를 병행하면서 약물 치료 받아야 된다. 병원 치료 받아야 된다. 근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노멀하게 얘기하면은 병원 치료, 의사, 의술 이런 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우리 현대인이 지성인들이 이렇게 균형 있게 육신 치유, 영적인 치유 병행해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닌가? 혹시 저는 그런 생각을 주로 했었거든요.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신문제, 예를 들어서 정신문제 있는 사람은 약물 치료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하이퍼돼 있고 막 집중할 수 없는 그 상태를 일단은 진정시키고 눌러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면, 그죠? 산다니까요. 실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게 됐을 때 거기에다가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가 각인되도록 이제 우리가 사역의 방향을 맞추면, 이걸로 답을 주면 하나님이 행하시죠.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이러다가 전문 사역자 될까 한 번씩 걱정도 됩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게 되면요, 시간이 걸린다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 없다고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결국 이 사람이 치유되고 체질된다. 성령의 역사, 능력으로 말미암아요. 뭐라고 하셨냐면요,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결론에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파수꾼의 소리는 사단의 전략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인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성구를 현장에 읽어주고 전달하는 그런 캠프 일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역시 미리 응답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부분은, 이렇게 영적 치유, 전인적인 치유 받게 하나님이 이렇게 딱 예비해 주신 사람들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끝나면은 육신적으로는 치유된 것 같아도 나중에 또 본인의 예틀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미리 응답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저는 이게 말씀 운동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이제 현장에 나아가게 되겠죠. 결국 다락방을 통해 이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제 말씀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속에서 기도로 힘을 얻고, 이 속에서 이 치유받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서게 되면 그게 더 힘있다라고 하셨는데, 여기까지 도와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영적인 치유, 전인적인 치유의 대상자들이 증인으로 서는 여기에까지 우리가 보고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기 위해 지금 한국에서도 우리 팀들이 들어왔고, 오늘 귀중한 우리 전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어렵다 쉽다 그런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한국도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속고 있습니다. 직장이라서 안 된다고 합니다. 오래된 관계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안 된다고 한다니까요.
요즘 아이들은 공부하는데 바쁘고 수험생 생활이 너무 고달퍼서 안 된다고 한다니까요. 그죠? 한국이기 때문에, 해외이기 때문에 되고 안 되고, 할렐루야? 그런 거 없다. 그래서요, 결론인데요. 오늘 우리가 내야 될 파수꾼의 소리입니다. 올바른 치유를 위한 복음 선구와 정확한 복음. 좀 긴데요. 우리 한국에서 온 팀들은 불어로 된 성경 어플을 다운받으십시오. 미리미리 준비해서 자료를 좀 제공해 드렸으면 좋았겠다 싶은데, 저도 계속 기도하면서 이모저모 막 많은 생각이 드느라고 준비를 미리 못했어요. 죄송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동현 씨 같은 프로그래머들을 일으키사 기술을 발전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불어 어플 성경 이거 받으시고요. 우리가 전도 자료를 준비해 오기도 했고, 여기 비치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비치되어 있는 전도 자료에는 복음 메시지 중심의 자료들이죠. 그 복음 메시지 자료들을 보시면 거기에 복음 관련 선구들이 있잖아요. 오늘 현장에서 만나지는 사람들과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 열어주시면요, 성경 찾아서 함께 읽으세요. 어차피 말도 안 통하고, 설교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달라진다 했는데, 목사님 아까 그런 표현 하셨잖아요. 이거 꼭 체험해봐라 그랬잖아요. 그죠? 오늘 이거 체험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서 만들어 온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만났는데 거절하거나 여러분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 그분들에게 드리세요. 그분들이 혹여 지금 마음은 닫고 그냥 가버렸지만 그거 들여다보고, 당신 인생에 진정 행복이 있습니까? 당신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 있습니까? 뭐 이런 제목들이 달려 있고, 그 증인들이 어려움 당하다가 그리스도 복음 받고 치유된 이야기들이 써 있단 말이에요. 그거 읽어보고 그 밑에 우리 생명교회와 우리 선교사님 연락처 이렇게 함께 전달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혹여 이분들이 나중에라도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한국에서 만들어 온 자료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붓글씨만 작품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걸음이 오늘 복음 작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령으로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상상하더라도 더 최악일 테니까요.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절대로 속지 마시고, 뭐가 최악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고 가장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목하고 계신 분들이고, 당당하게 전도자의 삶을 위대하게 걸읍시다. 예,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이제 제가 기도하고 또 이후의 인도를 받기 위한 광고도 우리가 좀 듣고 그렇게 나아갈 텐데요.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올바른 치유를 위한 파수꾼의 소리를 현장에 전달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지금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사탄에게 절대로 속지 않도록, 이미 교회와 성전 회복이라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따라갈 이유를, 생명 걸 이유를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올바른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오늘 중요한 예비된 만남들이 응답으로 확인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올바른 치유를 위한 파수꾼의 소리를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중요한 캠프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사단의 전략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역사하고 속이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이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정말로 오늘 우리